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8년 중국 명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영토를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존재는 왕이 아니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로 유명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명나라에 맞서기 위해 군사 5만 명을 출정시켰습니다. 이때 고려를 이끌었던 장군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장군은 고려 국경 근처 위화도에서 고려 조정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즉 고려가 명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 역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의 병사를 동원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서 공격할 우려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전쟁을 하여 무덥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습하기에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병사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고 명과 싸울 수 없다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빨리 명나라를 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이에 이성계 장군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위화도 회군을 실행하여 고려로 돌아오는 반란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성계 장군 또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왕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립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전쟁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또 요동 땅을 점령할 수도 없었고 또 점령했어도 이후에 여러 정세들을 볼 때 빼앗기게 될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성계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또 반대하는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병사, 군사, 신화된 도리이기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대항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당 방위적인 측면에서 대항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내가 왕을 욕심내거나 내가 큰 꿈이 있어서 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려 하기에 내가 정당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르면 많은 재산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또 세금 감면을 줄 것이라 하였지만 자기가 약속했던 딸은 다른 데로 시집 보내었기에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만 강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혜가 넘치고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워서 돌아오기에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를 향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부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대항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을 통한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과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19장 말씀 속에서만 무려 4번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 물리적인 힘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피하고 도망갈 뿐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군이 되는 것, 부마가 되는 것, 그의 사위가 되는 것, 그래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는 것,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는 것인데 다윗도 그런 마음을 한 자랑 마음속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바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고 되기를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힘을 조금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장인인 사울의 힘으로 또 그의 부인인 미갈 공주의 힘으로 혹은 왕자 요나단의 힘으로 혹은 온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과 사랑으로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사위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또 요나단과의 우정, 백성들의 칭송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그 마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광야의 훈련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국가 영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국가 영웅에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에서, 왕의 사위에서, 요나단의 절친에서,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밟고 있는 존재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량하고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그 자리까지 오로지 왕을 위하여,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오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하여서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시스템인 도피성,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론가 피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이 그 중요한 그 소중한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은밀하고 또 즉흥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죠. 이제는 이판사판이 된 듯합니다.
대놓고 요나단에게 신하들에게 다윗 죽이라고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광기가 그에게 임하는 악령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요나단도 미갈도 백성도 신하도 다윗이 좋다고 다 난리인데 한 사람 사울만 미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신하들에게 죽이라 명령 내리고 그는 단창을 들어서 날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도와주는, 변호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편들고 사울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리의 편에 속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배척합니다. 자기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아버지에게 이 나라에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신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편들고 그를 변호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지만 사울의 맹세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사울은 맹세도 잘하고 말 바꾸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존재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입니다. 오늘 국가 영웅이 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요나단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여버리면 이 나라는 이후에 자기가 다스리게 될 나라가 되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인 행세할 텐데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어도 나는 괜찮고 아버지는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태도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한순간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제 사울이 병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다윗처럼 하고는 다윗을 창으로 바구니에 도망갈 수 있게 해줍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그렇게 좋은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도와주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통해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국가 영웅이었지만 왕의 사위였지만 요나단의 친구였지만 너무도 외롭고도 비참하게 광주리에 타고 벽을 매달려 도망쳐야 하는 서글프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또 한 번의 목숨을 건져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온 병사들에 의해서 창으로 미갈에 의해서 도망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가 없었다면 그는 붙잡히게 되었을 것이고
안전한 피난처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아버지 이세에게로 가야겠다,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다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도 갈 수 없고 요나단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청소년들도 가출하고 싶어서 집을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갈 데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뛰쳐나가든지 아내가 뛰쳐나가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도망갈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힘으로 혹은 주위의 누군가로부터 혹은 그것을 잊을 수 있는 쾌락이나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성령의 공동체에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악령이 내려서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안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힘이 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지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올린다면, 우리 교회를 떠올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찾아갈 데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으면 불행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공포 정치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현상금도 걸렸을 것이고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그를 신고하는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있는 라마라옳에 있다는 말을 어떤 이가 전하여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갈 때마다 사울이 있는 그 지역에 임하기만 하면, 라마라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의지도 사라져버립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실패하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잡겠다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사울도 사무엘이 있는 그곳, 성령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자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옷을 벌거벗고 예언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던 적이 있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시작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옷을 벗는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울이 뉘우치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부어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오늘날의 옷의 의미를 뛰어넘는 신분과 권세를 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준 것은 이제 너가 왕이다, 너가 왕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울이 영에 임하여 예언하며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왕복을 벗었다,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울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적인 위협과 추격과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아주 작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멀리서 경찰차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습니까? 나를 봤을까? 나를 쫓아올까? 사이렌이 울릴까? 범칙금을 얼마를 부여할까? 근데 다윗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듭니다. 온 나라에 피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힘으로, 지혜로, 인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윗 바보 도망자입니다. 그저 도망가기만 바쁩니다. 끽소리도 못합니다. 대항도 못합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지에 대한 그림자로서, 광고로서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의 수많은 연약함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선한 일, 사람들을 위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마음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매로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잔을 끝까지 마시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창을 날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조용히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얼마든지 저항하고 싸워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 성경의 비중도 작게 나오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지만 그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곳저곳에 여러 개를 팠습니다. 훗날 그것을 결국 누가 먹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 우물물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삭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백성들에게 미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범법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길에 내가 차를 대는 거 그건 틀린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빵빵 그릴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뒷사람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1차선이나 2차선에 굳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깝깝한 일을 하고 내게 피해를 주더라도 크락션을 울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한 자리에 꼭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크락션을 울려대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여기저기 교통을 위반하는 오토바이들, 택시들, 또 버스들, 수많은 차량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바보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걸 살아가 보면 나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손해보고 내게 향해서 빵빵거리지만 나는 손해를 주지 않고 또 빵빵거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그렇게 운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존재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막내로 형들의 보호, 아버지의 보호 밑에서 양을 돌보면서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또 가정도 이루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실은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을 위해서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그 왕에게 자신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택함받는 순간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질수록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벗어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폭풍 속에 있을 때는 결코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일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안다면 미리 감사하고 묵묵히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난은 다윗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 그가 휘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게 하고 떨어뜨려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다윗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를 돕고 미갈이 돕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도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인도하고 도우신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궁극적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완전한 안전과 평안을 다윗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의 태풍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량없는 평화를 누리는 다윗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 대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도피성으로 삼아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